성도 여러분, 복된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로잔치가 있는데요. 구정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오니까 이따가 점심때 교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땅에서라도 설의 의미를 좀 느끼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460장 460장 예전 찬송 515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지혜를 위한 찬송입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1장 4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잠언 1장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 왜 우리가 잠언을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주는 특별히 유익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4절 5절이죠. 첫째는 어리석고 젊은 자들을 위해서 이 잠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은 슬기롭게 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참 말로도 안 통하고요, 뭐라고 해도 안 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잠언이 들어오면 슬기롭게 된다. 판단을 하게 된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계속 만듭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는 줄 알고 우리 모든 게 은혜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다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모르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슬기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젊은 자입니다. 젊은 자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할 뿐더러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지식을 갖게 된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돼. 젊다는 것, 특히 경험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리다는 뜻일 텐데,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 못하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젊은 자들의 근신함, 우리 성도님들이 근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조심한다. 모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래. 이 교회에서 가끔 보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제 귀에 자꾸 들리는데, 그거 좀 보기 좋은 게 아니죠. 본인의 신앙에 있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 근신할 줄 알아야 돼. 근신할 줄. 말을 너무 함부로 내뱉더라고요. 보니까. 그 참 내가 얼마나 설교를 그래 오래 했는데도 참 힘들구나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여러분, 근신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젊은 자들은 근신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라는 게 한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잠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잠언은 이렇게 어리석고 젊은 자들에게만 필요하냐? 우리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란 거예요. 잠언이 가진 더 중요한 점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게 잠언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지혜 있고 명철한 자들에게는 뭘 한다 그러냐면 지식과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 학식을 더해요. 그 지식과 학식을 더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면에는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해하기 힘든 성질의 잠언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 잠언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또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비유.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하는데 거기 수수께끼 같은 거죠. 이거 도대체 뭔가? 또 지혜 있는 자의 말. 다른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다 이해 못하니까 그런 학식을 더하게 해서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못 배우고 어린 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성도들은 육무식을 떠나서 얼마나 똑똑하냐 무식하냐 떠나서 누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잠언을 많이 읽어서 인생 행로에 대한 바른 지혜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길을 찾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잠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잠언서라는 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잠언입니다. 잠언.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또 깨닫는 데도 그치지 말고 내 삶에 잘 적용함으로써 말이나 행함에서 욥처럼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특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지혜 있는 자들인데 또 잠언을 들으면 학식이 더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지혜 있는데 또 학식이 더하면 더 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제가 더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 이미 있는데 그게 더 충성하니까 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 거기에 더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더 넉넉해지니까 또 거기에 더 많은 은혜가 오고 이게 그렇게 순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은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우리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못된 기질도 있고 나태한 기질도 있고 불평불만하는 기질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스스로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고 그럼 우리가 은혜로운 넉넉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나 행동이 좀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 더 은혜가 오더라. 내게 작은 지혜가 생기니까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럼 지혜가 더 커지더란 거예요. 지혜가 더 커지니까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걸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알게 되더라. 그건 또 지혜의 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우주가 확대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어떤 자가 지략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지략? 명철한 자가 지략을 한다. 지혜 있는 자가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한다 그랬는데 이 명철한 자가 이미 판단력이 있는 것, 판단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좌우로 분별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그 명철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나 지혜의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고집이 세고 무지하면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명철하면 겸손하고 오히려 지혜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지혜가 더 넓혀져 가는 거죠. 지략을 더 얻는 겁니다. 지략.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지혜로운 선택과 계획, 그게 지략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 작전을 잘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작전을 잘 짜는 것, 그게 지략입니다. 지략. 권모수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삶에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지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철한 자들은 지략을 얻어서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바르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웃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 이유는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을 알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자문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이 자문을 통해서 저 자문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런 학식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지략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는, 저런 분 보니까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참 지혜롭구나, 인정받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지성적인 사람들이 학식과 명철이 증가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 증가는 마침내 다른 자문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물론 그게 내 지성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이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이 말씀들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경 읽어보면 모순되는 얘기도 많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비 뜯을 때 딱딱한 뼈다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발라내야 고기를 먹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야. 딱딱한 뼈다귀 같은 게 있다. 그걸 잘 발라내는 것, 그게 이제 지혜라, 지혜.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그 어려운 자문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비유로 주어진 함축성 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이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교훈과 지혜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것. 또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는 건 이미 깨달은 성도, 하나님의 성도나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해 주는 말, 그거죠. 설교를 우리가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목사는 듣지만 은혜 받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엄청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내 지식의 문제의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오묘한 말입니다.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수수께끼 같은 건데, 그 한마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너무 오묘해. 그런 것들도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이해된 자문들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덕이 될 뿐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깨달음으로써 더 지혜가 장성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지혜에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문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자문을 알아야 되고 자문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부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특히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문을 잘 알고 그 자문의 빛 가운데에서 자문의 인도를 받고 자문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자문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자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는 지혜의 어린아이 젊은이의 입장에 있다면 이 자문을 알아서
그 명철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도 그 지혜로운 백성 속에, 지혜로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멀리 알아지고 더 높은 하나님 비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이 약하고 또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깨달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정에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명철에 더해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의 그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참으로 명철이 더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병 중인 환자들 또 우리 모든 경로부 어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드시고 좀 운동도 좀 하시다가 12시까지 교회 오셔서 친교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제하겠습니다. 이따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